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와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불심판을 받는 유황의 비같이 쏟아지는 불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도 있지만 그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래서 특별히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성이 강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면은 우리 2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두 딸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내보내셨죠. 내보냈을 때 이 롯이 멀리 가는 것이 그 전에 멸망당할까봐 근처에 있는 작은 성 소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소알로 이렇게 피신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피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불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비같이 여러분 이제 지금도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비가 태풍이 와서 비가 정말로 많이 올 것을 예보하고 있어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태풍이 왔을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생기는지. 근데 그게 비가 아니라 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는 그냥 물에 젖으면 되고 흘러내려가면 되지만은 물이 쏟아지면은 이건 대책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것이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삶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피신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아주 난리가 났으니까 그것이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봤을 수도 있고, 또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이 직접적으로 해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데 집 안에 세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세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미련을 두고 그것을 찾으러 내려가지 말고 속히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보지 말 것이니라.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작은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에 집착하여서 그 종말의 때 종말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처는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급히 피하다가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추해 보면은 롯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 롯의 처를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미련, 자기가 가졌던 소유에 대한 미련,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롯의 아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여인이 자기의 소유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미련이 있어서 그것을 뒤돌아봤다면 얼마나 불행한 어리석은 그러한 짓을 한 것입니까? 그곳에서 불타 죽을 뻔했는데 구출받았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죠. 자기가 가졌던 것에, 자기 소유했던 것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엄격하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면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지엄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반드시 죽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꼬일 때 뱀이 여인에게 그 하와에게 그 과일을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더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으리라 말할 때 그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던 그것을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하고 바꿔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할 대로 고쳐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안 죽을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 과일을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롯의 아내가 정녕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거 한번 돌아본다고 무슨 일 생기겠어? 여러분 쉽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이거 돌아본다고 무슨 일 생기겠어? 아마 저 같아도 돌아봤을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저는 뭐 미련 때문에보다 궁금해서 저런 난리가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궁금해서라도 돌아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지엄하게 말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궁금해도 아무리 미련이 남아도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정말 지엄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때로는 혹독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또 롯의 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멀리서 마치 그 불 기운이 올라오는데 멀리서 봐도 뭐같이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온기가마의 연기처럼. 우리 27절부터 한번 2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멀리 가까이서는 못 봤지만 멀리서 봐도 마치 온기 가마에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여러분 온기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TV 같은 데 보면 온기를 이렇게 사기 같은 걸 구워내는 그 가마에 보면 열기가 엄청나잖아요. 몇천 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저런 것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롯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롯이 뭔가를 잘해서 롯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자손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윗 이후에도 보면은 악한 왕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죠? 악한 왕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참으셨냐? 그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참으셨다고 성경은 누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 든든히 서면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니 예수님을 부시게 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